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6장, 출애굽기 36장을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이제 뭐 아마 2주 정도만 되면은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인데, 사실은 이제 레위기는 나중에 하고 이번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 전체의, 아니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을 알려주는 정말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진 그런 말씀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전해지게 돼서 어떻게 그 서신서들이,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또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와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이 신학적으로라든지 어떤 믿음, 신앙적으로 다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 그냥 늘 읽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이 막 딱 빠져버리면은요,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맥락도 거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요. 그 사도행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레위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저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성소와 지성소에 쓸 모든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회막,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회막들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갔냐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이제 지도자였지, 모든 일들을 하는 지도자였지, 그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돕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모든 이 집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오늘 36장에 보면은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서 그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뭐 깎고 만들고 새기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같은 일들을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지혜롭다 그러면 참 이 머리를 가리키잖아요. 머리가 참 사람이 생각이 지혜로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지혜롭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하는 게 참 지혜로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로움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요. 물론 재주도 필요하겠지만, 뭐 사람의 재주가 아닌 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성막을 만들고자 성막을 꾸미고자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모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한마디로 그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마음,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는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재주나 어떤 무슨 권세,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예?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항상 그 속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마음, 용기를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게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교인들을 통해서 참 어려운 들을 잘 극복해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그냥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좋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일,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전을 짓는 일,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니더라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냥 교회 일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다 자원하는 일 아닙니까? 목회자야 이제 생활일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는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들 그 진짜 헌신해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은요.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이 2절 마지막 끝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지만 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도요, 마음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난 바빠서,
밭을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바쁘다. 막 그런 식으로 핑계대가지고 안 가잖아요. 혼인잔치 초청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른 일에 마음을 쏟느라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중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 저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진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더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요즘 이렇게 더 남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여전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참 희한하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시때때로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렸더라면 더 많은 좀 열매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지금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갔을 때 많은 상급은 없더라도 부끄러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게 됐어요. 중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성수의 일을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중지를 한 거예요. 일 스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3절서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다는 읽지는 못하고 일단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모세에게 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들을 다 이제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계속 가져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4절 읽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뭘 가져오니까 그것도 뭐 가져온 거 받으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해서 나온 거예요. 모세한테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래요. 할렐루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가져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다 만들어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붙박이 성전이었다면 그냥 한 곳에 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요. 사실 더 가져오는데 왜 말려요?
그거 창고 지어가지고 다 쟁겨놓으면 됐잖아요. 그 나중에 또 쓰면 됐잖아요, 계속.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게 이동식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법대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가벼우면서 이동하기 쉬운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면 집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남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냥 모아두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움직이는 이동식 텐트, 붙박이가 아닌 상황에는요, 더 이상 가져오면 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그냥 붙어 있으면은요, 뭘 가져도 부족해요. 더 갖고 싶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가 가니까 우리의 삶의 장막은요, 이동식이에요. 붙박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면은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면 또 더 많이 주셔서 그걸 하게 하지만 이미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다 하나씩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제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도 불편한 거예요. 요즘 저도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뭘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사요. 뭐 특히 공구 같은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사가지고 다 필요한 대로 쓰고 그랬고 좀 뭐 괜찮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 거라지 세일 같은 데서 싸게 사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살 때는 왜 그런 걸 쓰냐고, 쓰지도 않은 거 왜 쓰냐고, 왜 사냐고 하는데 막상 사놓으면 언젠가 또 쓰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그거 새 거로 살려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나중에 칭찬을 받았긴 했지만, 이제는 너무 다, 오히려 있던 걸 다 줘요.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예, 어차피 이제 그게 다 뭐 제가 무슨 짊어갈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요, 부족했을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가져온 대로 다 받았을 거예요. 남아도 다 챙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와도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지막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동식 장막이다라는 성막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우리 출애굽기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